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니까 간접적으로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지역에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기독교도 다양한 종교 사상 중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종교적 인물 가운데 하나로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서두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도 재정도 아니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만의 기도로 안 됩니다.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기도한 부모의 자식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두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믿음이 든든해져 가고 교인들끼리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님들이고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믿음도 자라야 하고 성품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또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을 때 목회자도 속상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도 마음이 아프죠. 모든 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를 애써야 합니다. 첫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믿음도 자라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져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젖을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늘 제자리입니다. 5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또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해 바울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합니다.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고 꾀를 부리죠.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최선을 다하죠.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양들을 돌봅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맹수랑 싸웠죠. 양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물매를 연습합니다. 다윗의 이런 신실함이 후에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다윗의 이런 신실함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요령 피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한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작은 것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자라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